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요셉의 집에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아름다운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애굽의 왕 바로는 그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에게 아버지와 형제들을 모두 애굽으로 오라고 합니다. 애굽에 오면 좋은 땅을 주고 기름진 것을 먹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는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해 불러 선대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바로 스스로 생각해서 한 말은 아닙니다. 사실 바로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요셉은 형들에게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말했습니다. 45장 9절로 11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바로의 말은 요셉에게서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허락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해 살게 하겠다는 요셉의 말을 바로가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지지해 준 겁니다. 바로의 허락이 떨어지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에서 많은 곡식과 선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의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갑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의 생존과 애굽의 총리가 된 사실을 고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와 살라는 요셉의 말도 전합니다. 이 말을 듣고서 야곱은 가나안에 내려가겠다고 합니다. 이제 야곱의 집안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총리직에 있는 요셉의 주도로 인해 야곱 집안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사실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 요셉이 자기가 총리직에 오른 이유를 잘 알고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오랜 고난의 과정을 거친 후에 요셉을 애굽 총리 자리에 세우셨을까요? 오랫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총리 자리를 주신 것입니까?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라 이런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른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순조롭게 진행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가나안에 야곱의 가족이 있는데 이 가족이 이제 하나의 민족, 하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나안 땅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현재 이 가나안 땅은 이미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강성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 점점 큰 민족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점점 큰 민족으로 성장해 가면 필연적으로 기존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과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번성하고 성장해가는 야곱의 집안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 외부에서 들어온 혈통도 다른 한 집안이 점점 거대해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곱의 집안은 반드시 위협을 당하고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진멸의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싸움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지켜주시겠지만 그러려면 가나안 족속들이 패배하고 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려고 이유 없이 가나안 족속을 멸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이 죽임당하고 망하는 것은 그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야곱의 가족들은 다른 안전한 곳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은 애굽을 선택하신 겁니다. 애굽은 넓은 땅이 있고 또 곡물이 풍성합니다. 또한 애굽은 외부 세력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한 강대국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안정적인 땅에서 야곱의 가족을 큰 민족으로 형성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 총리 자리에 오르게 하셨고 7년의 풍년 후에 7년의 기근이 임하게 하신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시키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은 이 흉년의 기간에 언약 백성과 그들의 후손이 죽지 않고 살아남게 해야 하고 또 이들이 안정적으로 번영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애굽으로 부른 것이고 총리의 직책을 이용해서 가족들을 전폭적으로 부양하고 후원하고자 한 것입니다. 뒤에 보면 요셉은 형들과 그들의 자식들까지 부양하고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서도 애굽에서 천년 만년 살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이 애굽 땅을 떠나 다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 역시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을 늘 소망했습니다. 이와 연관해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를 보면 요셉은 가족들이 애굽에 머무르는 것이 일시적이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 역시 가나안 땅을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총리 자리에 있는 요셉이 자기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을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 의도를 알고 그 뜻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기근의 위기에서 살려내고 애굽에서 번성케 하시려고 나를 총리로 세우셨다.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다. 이런 의식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총리 자리에 올랐음을 알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자리를 주시고 어떤 직업을 주시고 때로 승리와 성공을 주신다면 왜 주셨을까요? 믿음 생활 잘했으니 그에 대한 보상이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의도입니까? 세상에서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이제 좀 편하게 살아라. 이런 의도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라고, 하나님의 일에 기여하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너의 직업을 이용해서, 너의 자리와 직분을 이용해서, 너의 힘과 재능을 이용해서, 너의 재물을 이용해서, 너의 인기와 명예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 자기만을 위해서 그런 것을 쓰게 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나의 삶을 잘 누리라고 주신 것으로 착각합니다.
자기와 이 세상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써갑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요, 악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습니다. 맨몸으로 왔습니다. 뭐 하나라도 가진 것이 있다면 태어날 때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무엇이 됐든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은 총리의 지위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고 주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위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르게 사용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의미 없이 주어지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이유를 잘 알고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바르게 사용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보존하고 애굽에서 번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일을 위해 자기의 총리직을 잘 사용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지위와 직분과 하나님 허락하신 좋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나의 만족과 나의 이익만을 위해 그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